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층 천에 갔다 온 어떤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서 부득불, 그러니까 부득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한다고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나는 원래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을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려면 확 자랑하면 되지. 오늘 같았어 봐요. 3층 천에 갔다 왔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라고 온갖 각양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에 온갖 독점하고 나올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뭐 다음에 차지해 두더라도 오늘 이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겠죠.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거짓 교사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간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 거짓, 쉽게 하면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간해 버리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가 이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아주 역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자꾸 이간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거는 다 참겠다. 심지어는 뭐 매를 맞고 뭐 죽을 지경을 넘어가고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감사함으로 넘겼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그 10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가 견딜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침해당해 버리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없으면 성도의 영적인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가 안 되면 그 영적 지도가 안 되는 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서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 한마디 하자. 부득불 하면서 이가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라는 건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이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가지고 계속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사단의 일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을 통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에 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제 거짓 어떤 교사들의 어떤 그 주장은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최소한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보는 사실로는 약점이라 그 말이에요. 약점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그 앞에 11장 5절을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교만한 소리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했는데 사도권에서 있어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계속 1장 1절에 뭡니까?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 뭐라고 안 하겠지만 거짓의 영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사도 바울의 목회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겨보려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냐고 계속 대항을 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12장 10절인데 11절 한번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냐, 내가 이거 간증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삼층전 갔다 왔던 걸 자랑하면 안 되는데 왜 자랑하면 생각해. 여러분 내가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습니다만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려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날마다 자랑하면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랑하면 안 돼.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 내가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삼층천 갔던 곳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한다. 부득불.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뭔 얘기냐면, 한번 그럼 있으면 간증해보자, 이렇게 누가 시켰다는 얘기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맨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더라고 또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방어막을 치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확 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처럼 이러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목회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꼭 동일한 건 하지만, 그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의 목회권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목사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목회하려고 있지, 목회 안 할 바에는 뭐하러 거기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다른 뭐는 자기 참고 견디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특별히 어떻든 나의 어떤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도권만큼은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삼층천에 가서 그 삼층천을 구경하고 왔다. 그것을 부득불 강조한다. 부득불.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가 뭐겠어요? 마귀가 자꾸 이간하니까 그걸 이기려고, 그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현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은 주님이 세운 그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이장시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분별돼야 돼.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영적 각성 운동이 있을 때 그것을 인도했던, 드라이브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관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오직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흥시키신다 해서 설교도 어떤 예화나 무슨 재밌는 얘기든 세상 얘기든지 만약에 설교에 들어가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고 호되게 야단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시피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부흥, 2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2차 영적 각성 운동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찰스 핀이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어떤 뭡니까 그 지혜랄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일을 해야지 왜 꽉 따분하게 성경만 읽어가며 하느냐, 이 세상에 일반 계시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뭐랄까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쪽과 이쪽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각성을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2차 각성 운동을 인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하고 지금 목회 방법이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겁니까? 다 맞는 건데, 다 결과는 다 부응했는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 거냐 그 말이. 그래서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님이 찰스 피니 목사를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저렇게 목회하느냐고 막 경건스럽지 못하게 무슨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하느냐 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은 에드워드 목사 왜 따분하게 그렇게 하면서 되느냐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찰스 피니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너는 잘못됐네 넌 잘됐네 해버리면 그것이 과연 이 사람을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 판단이 안 쓴다. 이게 자칫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바울이 열심히,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의 그 일에 태클을 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바울의 일에 태클 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이 안 돼. 교회 들어오면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도 혼란해지고 목사도 혼란해지고 다 결국 그렇게 혼란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굉장히 겸손하다고 말이죠. 저 같아도 내가 그냥 어느 날 기도했더니 뭐가 그냥 막 환상이 확 보였어. 그럼 막 내가 여러분한테 막 얘기하고 싸려웠어요. 야, 내가 보니까 그냥 집사님 가정에 그냥 막 제비가 와서 막 호박질 떨어뜨리는데 복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싸려웠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런 소리에 막 흔들려 버려요. 근데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꿈으로도 뭐로도 뭐 보여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 내가 더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충만한 뭐가 있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뭐냐, 더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겸손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를 겸손케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입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겸손, 그 겸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이 부분에 깨졌어요. 그래야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이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삼층천을 갔다, 하나님 계신 삼층천을 갔다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오늘날 뭐 하다가 뭐 깜짝하니 뭐 하나만 보여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이게 막 삼층천을 갔다 왔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아무도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든 간에 삼층천을 갔다 왔으니 이 뭐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게 뭐 교만하려고 마음먹고 자기가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이 겸손케 하신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박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다 누가 대필했다고 그런 것은 아시죠?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다 누가 대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데도 내가 어떤 사람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꼭 남이 얘기하듯이 쓰잖아요. 대필한 흔적입니다. 왜 대필했을까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 눈병에 걸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어떻든 그가 견딜 수 없는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해서 겸손하니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삼층전에 갔다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른 그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요, 기드온에 대해서 부르심이 나옵니다. 기드온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노라 그럽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 큰 용사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약하여 날마다 병 걸려서 빌빌빌빌 거리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도 훨씬 크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왜 겸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가시를 박아버렸다.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는 무슨 뜻이어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을 빼기 위해서 이 가시가 좀 내게 떠나게 해달라는데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안 고쳐주셨다고?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왜? 너 자고한다. 이것까지 고쳐주면 네가 하나님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에게 가시를 박아서 뭔 일에서 그만하려면 뜨끔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뭔데 제가 좀 교만하게 생겼죠.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까? 그리고 교만해 보입니까? 아니 김목남 지사의 대표로 얘기해봐. 겸손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아, 이게 너무 큰 실망이네. 내가 교만해 보인다 해도 여러분 이제 겸손해 보인다고 해. 이게 내가 잘하는 건데 아직도 내가 좀 덜 익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원래 제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이제 뭐랄까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막 목사님 보면 말이죠, 털털하십니다. 목사님 보면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저하고 대할 때 제가 무슨 권위의식이 있던가요? 그런 얘기면 그게 겸손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겸손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교만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겸손해 보이죠? 그렇게 얘기해야 설교가 되지. 근데 제가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저를 한번 주시해 보시면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 되는 것을 아주 주의합니다. 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저 때문에 어떤 뭘 생기고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런데도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소극적인 자세를 물러나 버립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항상 끊임없이 저에게는 누구의 조카라는 것이 주홍글씨처럼 박혀 있어요. 내가 잘해도 본전이에요. 이 양반 이단 소리 안 들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내가 잘하면 본전이에요. 아이, 그런 훌륭한 목사님 조카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내가 국력기 어린이하고 팔씨름에서 이겼어요. 이기면 나 박수 쳐줍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합니까? 당연히 이길.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이거는 요절납니다. 이건 요절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제 행동에 대해서 항상 주의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뭐가 될까 봐 항상 주의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거기에서 주의하도 내가 기분 좋잖아. 우리 이제 자은아버지 훌륭하니까 내가 기분 좋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단으로 팍 찍혀가지고 온 전 세계에서 이제 김기동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익현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김기동이 조카다. 같은 친하게 지난 목사들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단 조카고 노나? 항상 저는 제가 하나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아주 귀한 탤런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무인도에서는 못 살아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와서 굉장히 고난받는 것이 육체가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힘들어 지금. 근데 제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조금 적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누구하고 있으면 그냥 할가일 같이 있어요. 이게 목회에 엄청난 일입니다. 목사인데 사람 싫어해봐요. 그 사람 목회하겠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도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다니고. 이런 목사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거야. 어디 가서도 인사하면 옛날에 김익현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김익현이를 봐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면은 한 30분만 지나면 와 따뜻한 성락교회 욕하는 얘기가 나오거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하지. 아예 교회 취급도 안 하니까 말도 안 하지만 옛날 같으면 가서 있으면 아무 얘기 괜히 빵 먹는 얘기하다가도 느닷없이 베리야 어쩌고저쩌고 또 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가서 목사들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하는 목사님들 안에 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광 잡아야죠. 여기서는 이제 욕 안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들어오면 또 역차별이 또 들어옵니다. 잘나고 안 놀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제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뭐랄까 진짜 내가 목회 못해서 울어본 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혼자 많이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면요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웃사촌이요. 진짜 이웃사촌이 더 좋아요. 눈에 보이는 옆집이 더 가까운 거지. 그러면 목사의 이웃사촌은 성도예요. 또 목사들이에요. 같은 주변 어떤 교민들이 같이 이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남에게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내 입에서 내가 김기도 족합니다 하고 내가 얘기하고 다녔겠어? 안 했겠어? 안 하지. 일부러도 안 하지.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다 소문나버려요. 미국이 땅덩이 넓은데 한국 사람은 모이는 곳이 고정되어 있어요. 마켓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한국 마켓에 가면. 저는 우리 집 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우리 집 사람이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카트도 끌고 가고 싶어요. 요즘은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행복합니다. 우리 집 사람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 카트 끌고 다니니까 좋아. 미국에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키나 작나 들어가면 멀 때 같아서 저쪽 다 보잖아. 나는 누구 안 봐도.
그런 것에 대한 자격지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뭐냐, 어디 가서든지 어떻든 내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잘해봤자 본전이, 못하면 아이고 저 이단들이 다 똑같다고, 나를 못한다고 괜찮은데 이렇게 싸잡아버려요. 근데 이 가시가 빠질 수 있는 가시입니까? 안 빠지는 가시입니까? 안 빠지는 가시예요.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밑에 내려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딱 주차장 들다 우리 집사님 얼굴 보면요, 하나님 본 기분이에요, 제가. 저 혼자 들어오면요, 반드시 누군가 쫓아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근데 하는 그 소리가 뭐냐, 누구 조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내 아버지라도 잘못하면 내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지. 지옥 가려고 따라가?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거로 저를 뭐라 하니까 집에서 떠나와서 여기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옵니다. 오다가 이 주차장에서 우리 집사님 보면 그냥, 아유,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본 거야. 얼마나 봐. 다른 때보다도 제일 반가워 아주. 갈 때까지도 내가 뭐라고 하더만 그냥 가버리니까 상관없는데, 들어올 때 요즘처럼 이게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가지고 걸어 올라오려면 아주 이게 뒤통수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올라오면 괜찮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래 제가 본의 아니게 성격이 바뀐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 하고 이렇게 다니고, 별로 이렇게 욕 먹는 짓 잘 안 하려고 노력해. 막 그래도 인간이 사는지라 이욕저욕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하고든지 그냥 대화하고 누구하고든지 편하고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마무리할 만한 이제 나이 정도가 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만약 그렇지 않고 잘 나가는 목사의 누구라고 생각했어 봐. 지금 그냥 천하를 호령한다고 다니면서 그냥 막 어깨에 훅까지 확 넣고 들어다니며 교만 떨다가, 그래서 사람한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게 너무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제가 아주 이해가 돼요.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감사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난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들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능력이 없어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지, 내가 강하다고 해서 얼만큼을 강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거로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은 엄청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날마다 싸우는 게 그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되 가시를 겸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빼야죠. 빼려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이 가시 없으면 기도 안 할 텐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부인이 아기 하나를 안고 예배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찾아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어디쯤 교회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 찾아가 봐라.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가 전도한 게 아니고 어디 서울에 있는 누가 이제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심한 중증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장애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는데요. 복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장애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좀 잘 안 되는 애예요. 감당이. 그런데 이 엄마가 얼굴에는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막 이게 막 얼굴에 오늘날로 말하면 막 검은 거 끼는 거 있죠. 막 그 김이라고 그러는 막 이게 가득 껴 있어. 아주 이쁘고 젊은 엄마인데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래서 겁이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안 낳고 그냥 이 아이만 기르고 산다 그래요. 그때 그 아이 나이가 한 4살 정도 됐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시죠. 그랬더니 아이 겁나서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안 낳았어요. 지금까지 안 낳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면 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앞에 앉아있는데 이 아이를가 견디지 못해 이러니까 예배도 방해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교구장이라고 불렀죠. 교구장님이 그러지 말고 아이를 저 유아실에 놓고 엄마 혼자 앉으라고 내가 봐주겠다고. 그 옛날 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염치불 가고 은혜 받겠다고 아이를 맡겨놓고 다 하는데 이 엄마가 항상 간증히 자기는 그때 그 자리가 천국에 와 앉아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24시간 엄마가 돌보지 누가 돌보겠어요? 일주일 내내 돌보다가 주일날 와서 그 몇 시간을 누가 봐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놈은 정신없이 유아실에 넣으면 애기들이 쭉 누워있잖아요. 이 애기들을 막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잠시 붙잡지를 못해요. 막 비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뭐라고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쟤 좀 안 들어오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때 저에게 강한 어떤 그 이제 뭐랄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랄까 그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 엄마는 비록 자기가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엄마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그 아이하고 있지 않냐. 근데 주일날 와서 몇 시간 그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거 우리가 서로 좀 짐지고 나눠주면 안 되겠냐. 거기 엄마들 몇 명 들어가 있는데 엄마들 몇 명이 그 아기들 네 오르면 자든지 뭐 배고프면 울면 젖주면 되는데 이 아이를 좀 돌봐라. 얘가 애기 밟고 다니는 거야. 어떡하겠냐. 어른들이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잘 좀 힘들더라 좀 돌봐라. 내 애기처럼. 그 소리가 이 엄마에게 엄청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도중 얘기는 각설하고 이 사람이 다 뭐도 정녕 지금 뭐 하냐면 저 천안에 가서 그 뭡니까 그 뭐야 그 어린이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그 보호소라고 만들고 뭐라 그러지 그 시설 그거 있죠 얘들 이렇게 하는 그 뭐라고 해요 그 잘못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수용소라고 만들고 뭐 있잖아요 왜 시설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얼마나 그거를 잘하는지 충청남도에서 13억의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그 시골에서 땅을 사가지고 크게 3층 건물로 아주 잘 됐습니다. 잘 짓고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그 선생님들도 나와서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만 하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건 다 나라에서 교사를 보내가지고 다들 아주 한국이 얼마나 복지가 잘 되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돈 있으면 좀 내고 없으면 또 나라에서 준대. 낸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뭐 돈 벌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거 운영을 해요. 제가 거기를 이제 자주 다녔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못 가는데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그분들이 왜 인생이 그렇게 지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제가 볼 때 그 엄마나 그 아버지나 그 아이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 앞에 올 사람은 절대 안 해. 제가 알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들의 고백은 뭐냐. 옛날에는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나왔나 해서 막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냐, 부부가 아유 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얘 때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같이 거기는 아유 여러분 한 명만도 힘듭니다. 진짜 내 새끼는 할 수 있지만 남의 자식을 한 명도 힘듭니다. 그 데려오니까. 그런데 그를 40명 정도를 돌보는데 그거를 어찌하든지 잘 먹이려고, 그 아이들이 뭐 잘 먹이는지 못 먹이는지 모르니까 잘 먹이려고 온 그 땅에다가 텃밭을 읽어가지고 올게닉으로 그 뭐냐 무공해로 만들어가지고 그 일일이 반찬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먹이고, 그래서 도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시설로 인정받아서 13억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거 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주시면 그 능력 때문에 누구나 교만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항상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박아버린 거예요. 뭔 가시가, 육체의 가시를 박든 물질의 가시를 박든 뭐의 가시를 박든 가시를 박고 빼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빼주시고, 왜? 나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안 빼주신다 이 말.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은사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또 이런 괴로운 가시가 함께 있었던 것,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길러서 키워서 엄청난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항상 주님이 당부하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라. 교만한 자는 내가 버린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을 가졌나 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편안히 펼쳐지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